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배의 주인공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고 받으시는 분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받으시는 분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바로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받으세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받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는 분이 없다면요, 허공에 이거는 뭐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이건요? 허공에 날리는 웃기는 얘기죠. 시간 보내죠, 돈 보내죠, 몸뚱아리 피곤하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새롭게 공급해 주는 생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했어요. 이제 전도여행을 쫙 이렇게 하시면서 유대 땅을 쫙 돌아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는데,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데,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하고는 완전히 상극으로 그렇게 지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죄인들이 사는 곳으로서 아주 변방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게 유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는 상종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신기하죠? 지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막 하면서 정죄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금 신앙을 봤을 때,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믿는 것 같은 사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오늘 성도님이 예배를 안 드리러 왔는데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배를 안 드렸어. 그러니까 당신은 뭐해? 이런 생각을 갖고 만나면 신앙에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해요. 오늘 예배를 안 드렸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신앙의 인격대로 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7절에 보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 도착했을 때만 해도요, 햇빛이 쨍쨍 뜨는 그런 2시, 3시쯤이었어요. 그 2, 3시쯤에는 그 유대 땅에는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 길러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근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달랑달랑 치고 우물가에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때 올 거를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저 시내로다가 보내서 먹을 거를 사오라고 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우물가에서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치고서 펑덩펑덩 오르고 왔겠죠. 저는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그 영화를 보면은요, 물동이를 이렇게 탁 지고 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영화에서 이렇게 촬영한 모습들이 이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시절에 물동이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는 여인의 모습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그림을까지도 그렸더라고요. 그만큼 성실한 여인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그 물을 날라다고 그 사람들을, 자기네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우물은요, 생명을 주는 곳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뜻합니다. 바로 이 교회는요,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진짜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멘. 예, 바로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여기에 지금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왔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오늘 7절에 그랬죠. 어떤 여인이요, 이제 교회로다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왔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러 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야, 그 물을 좀 나한테 좀 길러서 줘라.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주인공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인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야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예,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을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대화의 분위기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님한테 무엇을 달라, 무엇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말을 트기 시작한 거야, 요즘 말로 말해서.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어떻게 말을 해요? 8절에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여기 성경에는 글로만 나와 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대했을까요? 집사님. 예.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아니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랬을 적에, 아이고 어찌하여 저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안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유대인은 우리를 갖다가 사람 취급도 않는데, 아니 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당신이 알아서 기도 먹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주 퉁명스럽게. 이 사람이요, 퉁명스럽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요, 자기 방어의 수단이에요. 상대방을 갖다가 경계하면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만나면 그냥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1년이 가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앉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1년은 아니더라도 한 3개월이면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쪽 청년들은 먼저 그렇게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요.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러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이 갑갑하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의 속사정 알아줄 필요도 없고요, 남하고 지금 말 섞을 겨를도 없어요. 그렇게 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강팍해져요, 사람들이요. 오늘 이 여인도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으로다가 남을 깔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은 자기보다 위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대인 청년이 자보고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사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왜 나보고 사정하냐는 거야. 네가 알아서 물 떠먹지 왜 나보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방어 수단을 아주 강력하게 내보이면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부끄러운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속에요 뭔가가 남한테 알려지면 안 될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인이 두세 시에 물동이를 지고 왔다는 거는요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왜 문제가 있는 여자냐면요, 여성들은요 아침에 일찍이나 저녁 때쯤에 돼가지고 물동이를 지고 와서 빨래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 여인은요 두세 시에 그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혼자서 물동이를 이고 왔다는 거는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그 뭔가가 문제 있는 것이 이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알려줘야 돼요. 요한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요한이는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금 있어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요 상상 이상의 환경 속에서 상상 이상의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어요.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을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저 사람이 지금 사는 환경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올바른 것 같은데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요 자기가 오픈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요 참으로 부끄러운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여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조용히 말씀하셨겠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그에게 생수를 내가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유대인의 청년으로 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이유를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또 달라고 하는 내가 과연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요때까지는요 이 여인은요 자기 방어적인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지금 얘기하면서 이 유대 청년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 기를 그릇도 없어.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어. 당신이 지금 물 기를 그릇이 있어? 그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얻는다고 나에게 영원한 생수의 물을 주겠다고 그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물을 준다는 것이 아니었지요. 근데 이 여인은 오직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면은 이 여인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생각으로는요 육신적으로다가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그거를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샘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했어요? 영적인 샘물을 얘기한 거예요. 영원한 생수. 다시 말해서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우리를 살릴 영적인 생수,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여인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못 깨달았을까? 바로 그거예요. 선입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선입관을 가지면은요 그 선입관을 갖다가 벗어버리는데 시간이 많이 가요.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 선입관을 갖고 나와요. 그렇죠? 개척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은요, 개척교회 아이고 힘들 텐데, 헌금 많이 해야 될 텐데, 내가 봉사 다 해야 될 텐데, 아이고 거기 가서 내가 뭘 해. 선입관이 있어요. 이 선입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은혜 받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흘러요. 참 이 선입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갖다가 피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 청년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오직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줘요? 순종을 할 때 주고 순종을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벌써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뺏어가는 분이 아니시고 주시는 분이심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런 것을 갖춰질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대화를 합니다. 계속 대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하나씩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양파를 깔 때도요, 양파를 갖다 그냥 푹 잘라갖고 그냥 해가지고 겉에도 그냥 안 벗기고 막 이래갖고 하면은요, 지저분해져요. 그렇죠? 근데 겉을 착 이렇게 딱 찢어내야 된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 까는 거죠? 걷어내죠? 딱 걷어낸 다음에 뿌리를 자르고 위에를 딱 자른 다음에 반을 쫙 잘랐을 때요, 양파가 아주 싱싱하게 보여요. 그렇지요?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갖다가 끝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인격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보고 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이제 뚜껑이 당겼던 그릇이라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 수 있도록 여러분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그릇의 뚜껑을 열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좋아서 아이고 찌르는 말만 해갖고 마음이 아파갖고 교회를 더 이상 나가기 싫다라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당신의 그릇의 뚜껑을 여십시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당신의 그릇의 뚜껑을 여십시오. 받을 만한 그릇의 뚜껑을 여십시오. 아멘. 여러분 열려 있습니까? 아멘. 대답 몇 개나 아멘잖아요. 열려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아멘을 안 했네. 열려 있습니까? 아멘. 이쪽은 안 열려 있어. 이쪽에는 지금 안 열려 있어 가지고 아멘을 하네. 열려 있습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사실입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예, 열어야 돼요. 내가 뚜껑을 여는 건 내가 열어야 돼요.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그것을 또한 닫는 건 누가 닫아야 돼요? 내가 닫아야 돼요. 내가 열었으니까 내가 닫아야 돼요. 그리고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줄 때는 또 누가 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줘야 돼요. 그럼 내가 뚜껑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이 뚜껑까지 열어가지고 가득히 채워가지고 주고서 하나님이 또 야 그거 내놔 내가 줄게 그래갖고 또 뺏어갖고 또 뚜껑 열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뚜껑을 열어서 받는 것도 누가? 내가 해야 돼요. 뚜껑을 닫아서 지키는 것도 내가. 뚜껑을 열어서 주는 것은 누가? 내가. 그렇지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인이 뚜껑을 열어서 받을 만한 그릇은 있는데 뚜껑을 열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선입견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선입견 때문에. 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은 계속 노크를 한대요. 근데 열질 않아요. 답답하죠. 하나님이 답답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답답한 거야, 사실은.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정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을 알았다면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조용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에는요, 권세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무엇인가 진실성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마리아 여인은 의심과 조롱의 답을 또 계속해서 갑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기를 깊은 데서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쌌나이까? 이 물은요 당신께 아니고 야곱이 우리에게 파서 우리에게 주었고 지금까지도 대대로 먹고 있는 우물물입니다. 이러면서요 예수님을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탁 들어왔어요. 선입감이 벗겨지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에 이 여인이 아마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자, 아까 이 여인이 숨기고 있었던 게 있다고 그랬죠. 이 여인이 바로 숨기고 싶었던 거, 도덕적으로 정말 창피한 거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혼을 5번 한 거예요. 그것도 정식 이혼도 아니요 정식 남편도 아닌 남자와 5번째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 만나는 남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남자였어요. 그 시대만 해도요 이 남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집안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남편을 다른 여인한테 뺏기잖아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이 저 여인을 만나면 안 돼. 저 여인과 얘기하면은 내 남편도 잘못하면 빼앗길 수 있어. 내가 지금 가진 기득권도 빼앗길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저 여인한테 뺏길 수 있어. 그러니 저 여자하고는 내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이러니까 이 여인이요 다른 여인하고 말을 섞을 수가 없었고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 길러 오는 시간에 그 정말 아침 저녁으로 다 선선할 때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던 거야. 빨래하러 와야 되는데 빨래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성들이 하는 일 중에 그 일이 제일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갖다가 할 적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힘이 덜 들어요. 그렇죠? 근데 함께 하질 못했어요. 이 여인은 혼자서 다 했어야 돼요. 혼자서 나가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것도 외롭고 쓸쓸하게 누구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얼마나 정말 인생이 피폐됐겠어요. 남편도 한 명도 아니고 5번째까지 이렇게 남편이 바뀔 정도면은요 그 여인의 정말 우리가 말하는 팔자가 얼마나 정말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다가 그 팔자가 강팍했냐고요. 그러니 이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을 이제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귀가 쏙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속을 다 아네.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알까? 이렇게 딱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한번 또 말씀을 볼까요?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거 보세요. 물 길러 이제 오지도 않게 해달래. 이제는 아까는 아주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영원한 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으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우물가에 오는 것이 괴로웠으면 그 우물가에 와서 자기를 천대하는 그 여인들의 손가락질과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곳에 오는 것을 싫어했겠냐고요. 이 시대에도요 교회만 오면은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는데 교회만 오면은 막 상처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똑같아요. 이 여인은요 정말 그것이 가장 급선무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여기 또 말씀하십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요 영원한 생물을 주는데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 거예요. 왜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였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지만 그래도 조금은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 청년한테 그는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딱 그래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참 인격적인지 알겠죠? 내 남편이 아닙니다. 맞아. 네 정식 남편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다. 이 뜻이겠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 갈급한 마음을 갖고 왔는데 그 갈급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와.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막 나를 위로를 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막 내가 힘이 나는 것 같아.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막 나에게 비전이 막 생겨.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막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은 대로 해야 돼. 아멘. 아멘. 이게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인데요. 근데 그거를요 자기는 감추고 처음 본 유대 남자가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자기의 속을 어떻게 그렇게 꿰뚫어 아는지 그냥 목사님 설교가 자기 얘기만 한대. 그런 때가 있어. 그쵸? 기가 막히게 그런 때가 있어. 근데 예전에는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요 예전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요 성도들이 떠나간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속을 저 목사가 다 알고 있구나. 창피해서 못 다니겠구나. 다른 교회 가야지. 나 몰라보는 데로 가야지. 나 몰라보고 내 속사정 다 모르는 데로 가야지. 괜히 내 속사정 다 아는 이 교회 나와봤자 저 목사가 나한테 또 뭐라고 또 저기 해갖고 내 부끄러운 걸 갖다가 저기 할까 해갖고요 교회를 못 나오고 도망간대요.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 속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요 드디어 격상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아 당신은 진짜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가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내 속의 형편과 사정을 당신이 알겠습니까? 이러면서요 예수님을 착 올리는 거야. 근데요 참 신기한 거는요 20절부터예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딱 깨달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그렇죠? 선지자도 되시고 그렇죠? 대제사장도 되시고 만왕의 왕도 되세요. 근데 이 여인은 선지자로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딱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갑자기 뜬구름없이 예배를 이 여인이 먼저 얘기를 해요. 선지자를 만났으면 아이고 선지자요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선지자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이 형편과 사정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 방법 좀 알려 주십시오 이랬을 텐데요 이 여인은요 이제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여인은 영적인 것을 갈급하며 찾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요 교회에 와서 내 입술로 내 신앙을 고백할 때 드디어 영적인 문이 열려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신앙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 신앙의 고백이 열려졌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영적인 사람,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백하기 그 바로 전과 동일하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요 나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게 나의 분기점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제약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분기점이에요. 그 분기점을 딱 넘어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심령이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찾기 시작해요. 이 여인이 찾은 게 뭐예요? 예배할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그때만 해도요, 제사와 예배 똑같이 취급을 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항상의 분기점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서도 하나 쪽에는 해당이라는 게 있어서 그 해당에서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 해당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든지 간에 이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마 예배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야. 대단한 일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야. 이제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서 이 산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심산을 얘기해요. 그리심산은 모세가요, 축복의 산으로 지정했던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었어요. 저 산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요, 에발산을 얘기해요. 저주의 산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그리심산, 모세가 축복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얘기하기를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천주교 회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저 절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저 마음의 회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1번. 어디예요? 교회.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맞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요 머리시요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여자에게 내 말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안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까지만 들으면은요,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쵸? 근데 지금 하는 걸 다 들어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몇 절 남았냐면요, 22, 23, 24, 25, 26 이제 5줄밖에 안 남았어요. 우와, 다 끝나가요 이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바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구원의 시작은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은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여기서 중요한 것 곧 이때라예요. 곧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라. 할렐루야. 이때예요. 이때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나누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네가 지금 나를 봤느냐? 바로 지금 네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장소 중요한 거야. 그렇지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분, 네가 만나고 있는 네 앞에 보여있는 선지자라고 했던 그가 바로 나야. 그게 바로 예배의 내가 주인공이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 컷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신대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 와서 찬양이나 드리고 그냥 박수나 치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날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자를 찾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요 25절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25절 26절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인도요 메시아가 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대요. 근데 보세요. 눈앞에 메시아가 있는데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